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랑 모레 이틀 동안 교회로 들어오는 양쪽 진입로가 막히게 됩니다. 크게 우회에서 우모 주차장에는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교회 마당으로는 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중학교 2학년 도덕책을 보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중학생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중학생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일이 몇 년 전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서워서 남침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런지 중학교 때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받는 교육 중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했던 많은 학생들이 기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아실현입니다. 한자어인데 한자는 스스로 자자에 나아, 이룰 실, 나타날 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 스스로를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아의 잠재성, 자아의 잠재력과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백과사전에는 자아실현이 인간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윤리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된다, 스스로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방향성을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입신양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은 설립, 몸신, 날리다 양, 이름 명. 그래서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 증자가 함께 대화했던 내용을 요약한 효경이라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경이라는 책에 우리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몸을 반드시 세워 꿈을 세상에 실천하고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라는 이 글귀가 효경의 가장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긴 말에서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나왔고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이 입신양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거였지만 나중엔 이 단어가 약간 변질돼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보단 자신의 이름을 드날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면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과거 시험에 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아실현, 입신양명 이런 단어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구나. 나의 잠재 능력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출세해서 이름을 떨쳐야 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가운데 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보게 될 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 단어를 보게 될 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면 자기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되고 성공해서 이름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방향성이 꼭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런 말씀은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성들이 등장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단지 3명의 여자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한 명의 여자가 더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유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명이 추가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된 한 명의 익명의 제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 곁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엄청난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후계자로서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후계자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맞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계자의 보통 조건은 임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있지 못했고 예수님의 유언을 듣지 못했지만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고 예수님의 유언을 들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입니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유다라는 분은 또한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이름이 드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우리가 베드로를 많이 기억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즉,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랑하시는 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가업을, 예수님의 가게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온다면 이 제자는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요한복음에 몇 차례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교부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네 번째 복음서는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 부르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성경만 본 사람이라면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고, 충분히 이 사도 요한도 내가 예수님께 마지막 유언을 들은 자로서 예수님의 가계를 물려받은 자라고 증언한다면 큰 권력을 누릴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쇠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한다라는,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가 없어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높아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볼 때 어쩌면 입신양명이라던가 자아실현이라는 이 교육은 성경의 교육과는 조금 다른, 성경의 가치와는 조금 다른 가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초반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성공의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이 성공의 신부였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일가의 제목은 소명,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일가 안에 세 가지의 소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향성, 두 번째는 하향성,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이라는 소주제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일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향성. 사람은 높아지려 한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승리에 집중하고 있어 삶은 일련의 투쟁이다.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낙오하고 패배한 자들을 부족한 사람들로 취급한다. 게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기에 우리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두 번째, 하향성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예수님의 일생이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삶이었음을 집중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인용하시며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리는 낮아짐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완전히 뒤집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삶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상향성과 하향성을 설명한 후에 하향성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헨리 나우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1과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향성의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사형성의 세상과 사형성으로 향하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쫓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 말씀을 따르는 성경적 가치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세상의 길이 세상적 가치관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저는 많은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똑똑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어쩌면 이전에 앞선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에 그 어떤 세대보다 더욱더 세상적 가치관으로 점철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을 신방할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니? 또는 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걸 정말로 믿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많은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확실히 믿었지만 요즘은 흔들린다고. 전에는 확실히 믿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참 좋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까지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 별로 크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성경적 가치관과는 다른 다른 가치관의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흔들릴 때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 많은 학생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불타는 열정을 지닌 논리요 웅변적인 이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설교는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영역,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 말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인 설교는 불타는 열정을 지닌 논리요 웅변적인 이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명선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영역뿐 아니라 논리요 이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경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넌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책을 읽을 때 중간부터 읽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어야지 라고 한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보통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세계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을 읽노라 해서 성경을 핀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 맨 앞에 있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곧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창조하다라는 개념은 만들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 강대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다는 유에서 유가 생긴 겁니다. 유에서 유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창조하다는 다릅니다. 창조하다는
무에서 유가 생긴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운 그 어떤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노라라고 한다면 태초에 시간의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의 모든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수련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믿기 힘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성경의 첫머리에 두셨을까? 차라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우리의 감정이 호소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어쩌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성경의 첫머리에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며 하나님 그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이 믿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 오병이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에 믿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이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고 이 성경은 그야말로 불타는 열정을 지닌 논리이며 웅변적인 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은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될 것이며 불타는 논리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높은 사상과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도 이 성경 안에 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불타는 논리요 웅변적인 이성이 되는 것입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팀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이름은 라이프가드입니다. 이 라이프가드는 인명구조대라는 뜻인데 약 10년 전에 청소년 팀에 처음 시작됐고 10년 동안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교육은 약 10주간의 과정인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을 하는 10주 과정 동안 이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은 자신에게 배정된 선생님과 함께 매일 통화를 하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1대1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10주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번 10주 동안의 목표는 신약을 통독하는 것이며 말씀 39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가드라는 훈련을 수료한 친구 중에 인상 깊었던 학생 한 명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하려 합니다. 이 학생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까이 봐왔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매우 헌신된 학생이었고 매우 공부를 잘했으며 똑똑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많은 것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에 대한 시간이 많이 마음이 쉽지가 않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공부에 대한 많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했던 사역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 MT가 있어서 MT를 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자기를 권유했던 친구를 향하여 제가 앞에 있는데 나를 왜 여기에 불렀냐고, 나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중간에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 오지 않았고 수련회는 당연히 참석하는 거였는데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고민하고 중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 학생이 친구의 권유로 라이프가드를 신청합니다. 라이프가드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도하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다른 하나의 축은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며 삶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 라이프가드를 받는 기간 동안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오십을 해야 됐고 말씀 3장 이상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점검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버거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학업과 여러 가지 기준,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이 학생의 훈련을 받으며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힘들지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아이오심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학생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까 잘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적 가치관과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에겐 공부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관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하루는 예배 준비를 너무 못해서 정말로 특별하게 주일날 일찍 교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3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교회에 한 3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로 오는 중에 이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아직까지 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고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는 고등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 그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섬기고 그 가치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학생들은 또한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웹툰을 보고 SNS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 한 명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명선의 성도님들께서 지금 살아가시는 삶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커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시며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세상적 가치관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더 앞에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뒤로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할 겁니다. 뒤처지면 어떡할지, 또한 우리가 낙오하게 되면 어떡할지 암묵적으로 두려움으로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했습니다. 자신을 어떠한 이름이나 직책이나 어떠한 자신의 역할로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세상에서 내게 매겨진 직책과 이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인식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시편 26편 1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편 26편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은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3절은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1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결정에 따라 백성의 모든 전쟁 시에는 모든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왕은 수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생각과 상황을 바라보고 인식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굳게 믿고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원인이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게,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항상 감싸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진리를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항상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버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두 마음 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이 땅의 수많은 기준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기록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인식하며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다윗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러기에 변함없이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았으며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런 사도 요한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넘쳐 흐르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